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또 그 정황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삶과 그 사역을 추적하는데 오늘 이 14장부터 16장이 적어도 제자들에게 엄청난, 예수님 이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후에는 이 14장부터 16장까지가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적 충격을, 엄청난 또 삶과 사역에 강력한 기준이 되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장 말씀이 저들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또 저들의 이 제자들의 생각을 격변시켰는지, 그 가치관을 정말 약함, 부족함, 또 무기력함 이런 걸 정말 다 극복하고 능력자로 또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웠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16장에 있음을 제가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도 이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가치 또는 말씀의 중요성을 같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올 때 인내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세상에 핍박이 올 때 인내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하게 핍박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이미 영적인 예수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하여 있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옵니다.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핍박이라는 상황이 옵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적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상실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명예와 인기가 실추되기도 합니다. 능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시련이 닥칠 때, 또 핍박이 몰려올 때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수많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 여러분 절대로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천국 패밀리이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핍박이요, 어려움이요, 고난이다. 이렇게 현실을 겸허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타협하고 그때 남 탓하고 그때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신앙적 역사 다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다 사라집니다. 욥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고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 닥쳐온 환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고난이 닥칠 때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 성장을 하고야 말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련될 것이고 순금 같은 정금 신앙으로 단련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남 탓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적 방법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인내했다 이 말입니다. 인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욥이 당한 핍박을 어이구 고생 많았네 이렇게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내의 가치가 엄청 빛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출교당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유대인에게 출교는 거의 영적으로 사망선고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무리에서 파함을 받는다. 이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다.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 그러고 당연하게 죽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이 말 고별 설교하면서 핍박이 오는 상황을 내가 설명하는 것은 너희를 실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에 막 요동을 일으켜서 인생을 표류하고 신앙을 세상에 타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족하지 않도록 즉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이 핍박 상황에서도 인내를 이루려고 오히려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핍박이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인내하시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오는 이유를 알진데 인내할 이유도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핍박을 받으리라. 예,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당연히 핍박이 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남 탓하고, 그걸 가지고 낙담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적 방법 동원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영적 성장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핍박이 올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 인내의 가치는 반드시 반짝반짝 더욱 빛이 나도록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인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다라고 핑계합니다.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다라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한테 기회를 안 줬어요. 요즘도 이런 기회 탓하면서 핑계하는 성도가 제법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참 쳐다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손에 쉽게 잡히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리가 손에 쉽게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경기를 우리가 보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딱 몇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회가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회가 바로 잡히는 건 아니지요. 그 모든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없었다라고 핑계하면 그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의 핍박을 겪을 것을 말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진작부터 왜 안 한 줄 아니? 그것은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기회가 많이, 너희들 기회를 준비하려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깨닫는 그 순간이 진짜 절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다린 거야. 앞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기회를 얻도록, 정말 그 기회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으면 확실하게 있을 거야. 그걸 지금 이제서야 말을 하고 그동안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었어.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기회를 오히려 잘 지금 무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7절에 정말 핍박을 예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보내신 파송받은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지금 질문도 없고 참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근심이 참 많네. 너가 실패하도록 그냥 놔둘까? 그렇지 않아. 내가 떠나가는 게 오히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엄청 큰 유익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추측해 본다 그랬지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 떠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번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맞지? 예수님께서 서로 눈을 보면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떠나가는 게 우리가 그때 벌벌 떨었잖아. 그지? 그때 예수님 앞에 이거 뭐 질문도 못 해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셔서 맞네. 그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이게 술술 풀리네. 이게 진짜 대단한 거네. 그러고는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서로 간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현재 일, 미래 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 힘,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기회를 붙잡고 실패하는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핑계하여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세상을 꾸짖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꾸짖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 또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죄나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깨달아 책망을 하시면서 오해를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밝히 이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죄는 가장 심각한 것인데 이게 예수님을 불신해서는 이게 여러분 완전한 패망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면 이건 바로 죄고 죄의 결국은 형벌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걸 빨리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죄로 간영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 책망하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도 세상을 책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넘어서는 그 포함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와의 다리가 놓여졌고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의의 만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심판은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마지막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실 때 사탄은 이미 패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신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의 머리가 밟혔다. 궁극적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심판의 소식을 잘 모릅니다. 이러니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도 막고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구원의 길 열린 의에 대하여 사탄이 실패한 심판에 대하여 이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유혹돼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악과 세상의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오해를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양단간의 결정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사역을 믿고 성령 사역에 동참할 거냐, 세상과 타협할 거냐, 아니면 성령님과 사역을 동행하면서 기꺼이 핍박도 멸시도 겪으면서 복음 전파할 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사역하시는데 나는 저는 뭐 그냥 저대로 편하게 살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꾸짖어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의 길로 회개하여 이끌어 나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런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부흥을 오게 하는 역사의 주역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